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를 좀 짧게 할게요. 좀 오래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다리에 후들거릴 것 같아서 조금 짧게 할 겁니다. 인명백과사전 여러분 아시죠? 인명백과사전 보면 위키피디아라고 영어로는 그걸 표현하고 있죠. 위키피디아 등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일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나폴레옹 같으면은요, 나폴레옹을 찾으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괄호 안에 출생연도와 사망연도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부터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에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간략한 소개가 몇 년도에 출생하고 몇 년도에 죽었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괄호에 출생연도이지만 대시가 하이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연도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괄호가 닫혀질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병상에 입원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만 그분이 소천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수술을 막 받고 그 다음날 태어난 그 다음날 19일 날이죠. 그러니까 19일 날 그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제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병상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정말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말이, 그 질문이 마음에 심각하게 에코처럼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딱 보니까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조금 더 있다가 종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리 그 찬양을 해도 두려움의 순간이 몰려올 때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수술 시에 마취가 깨어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박테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이 폐혈증이 오니까 황수관 박사도 똑같이 폐혈증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폐혈증이라는 얘기를 듣고 박테리아 감염으로 혈압이 60 over 40, 60 over 40가 되면서 그러니까 마취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중간에 깬 거예요. 수술 중간에 깨니까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이거 뭐 달라 뭐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수술 중에 마취가 깨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배에 넣은 채 거기에 이제 돌을 빼내는 거니까 넣은 채 수술한 다음에 그걸 돌을 빼내고 스텐트를 박은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세틀됐는지, 그 다음에 다른 오르간이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를 그걸 카메라를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취는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튜브를 빼려고 아무리 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손이 올라가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간호사가 말립니다.
Kenny, calm down, relax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리면서 It's uncomfortable. I know it's uncomfortable. It's not uncomfortable. It's unbearable. 하는 소리를 막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소리가. 그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밀려오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것이 지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그 밀려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고통이 오히려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끝내고 싶은 그 마음에 막 손을 드니까 막 손을 팔을 잡는 게 막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찌어찌 지나면서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이 다가왔어요. 저녁 때 수술했거든요.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히 14절의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인자하심은요, 원문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아침에 주의 긍휼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저의 심정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편 90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기억된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적이어야 실제로 우리 신앙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It's amazing. It's amazing.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하다.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밖에 아무 생각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제 입술로 읊조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마 아도나이 슈바 아도나이.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슈바 아도나이, 꾸마 아도나이. 이 말씀이 계속 제 입에서 읊조림으로 나왔습니다. 시편 90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많이 설교도 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흘러요.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입에서 조용히 꾸마 아도나이 슈바 아도나이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한가? 오늘은 그 이유를 짧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어메이징한가? 왜 어메이징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한 이유는 그 은혜가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추상적인 이해나 논리적인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그래서 파격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 파격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 파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파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 파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파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파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파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파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파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모든 것이 깊게 생각하면 파격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파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마음에 충격이 없을까? 실제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삶 속에는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2%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차를 탄 적이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스테이션에 딱 기차가 멈췄는데 이거 Mind your gap 하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Mind your gap이라는 말이 그 갭을 꼭 머리에 두십시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호주어인가 하면서 제가 동행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고가 있었는데 기차와 차 간격 그 역 사이에 그 틈 사이가 넓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아주 크게 고생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래요. 죽다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 기차를 밀고 했는데도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기중기가 와가지고 기차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사람을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꼭 Mind your gap이라는 걸 써붙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의 트레인 스테이션 가면 어디든지 Mind your gap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2%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요. 왜 은혜가 은혜이면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을 하면서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요한복음 5장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그 연못가에 앉아서 병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오질 않아요. 거기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거기에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물이 동해도 자기가 먼저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 병이 그대로 38년간 지속된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된 그 환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찌 보면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는 원하고 또 구하는데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것에 그냥 머무르고 마는 우리의 삶.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묻잖아요. 그가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면은 생각을 바꿔라. 일어나라. 그 침낭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치유했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프레임워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비근한 예를 또 하나로 볼게요. 내 사업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을 불러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 친한 친구인 나, 동역자인 나의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뿐이 없었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 여기 좀 돈이 더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는 것 가능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빌레몬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는 파격입니다. 파격. 이러한 격식을 파는 파격을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은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것 세상에서는 없는 법입니다. 오직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는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파격을 누가 경험하는가? 정말 의리를 중요시하는 깡패들은 그 파격을 체험하면서 정말 거기에 껍벅 넘어가면서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커네티컷에서 제가 부흥회 집회 인도할 때 그 백인교회에서 창녀가 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I'm a prostitute. 그런데 if you lay your hands on me, I will get well.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당신이 나를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말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손을 얹고 안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냥 꽉 넘어가면서 그냥 그 자매는 30분 동안 누워있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거 왜 그럴까? 파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격. 모든 격식을 파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는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하고, 그렇죠? 정말 선론증증 나으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손이 안 나가는 사람이 억지로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격식을 파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은혜는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느껴서 말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3주 동안에 매일 아침 느끼면서 누리면서 지내다 왔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지난 3주 동안 침대에 지내면서 그동안에 병환으로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개그우먼 이성미 자매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성미 자매 아시죠? 정말 굉장한 은혜의 역사를 그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그 자매는 좀 마당발이 돼가지고 연예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배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러한 이성미 자매가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앞장서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낙심할 법도 한데 이 자매가 암 진단을 받고 제일 처음 생각나고 전화를 걸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울랄라 세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울랄라 세션의 이윤택 형제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잘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 형제라고 결국 암으로 죽었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노래 잘하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고 했던 처음 말이 뭐였냐면 윤태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내가 암에 걸리니까 이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래도 윤태가 예수 믿고 소망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런 말을 했다는 간증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미 자매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평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평범합니까? 평범할 수가 없어요. 파격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영상을 보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마지막 기도를 통성으로 올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회중들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를 포커스 해가지고 그 자매를 보여주는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연예인인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아주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는 3주 만에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이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 가득한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이러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거처, dwelling place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요.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